23장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일날에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되는 그 일나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 일나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 일나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 일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서 문까지 잠겼으니 그는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 일나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와서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나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 일나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 일나를 떠나 이동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10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 10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의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오.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나곤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든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4장.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를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아볼로와 나에게 적용해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조심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아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낸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볼로나 나를 제쳐둔 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군요. 우리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치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무라듯 하는 이유처럼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모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아버지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먼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님께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과 관련해서 모든 교회에 늘 제시하는 가르침을 그가 여러분에게 새로이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만해서 내 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허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입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2장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음성이 들려온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낸다. 역사상 가장 반역이 심한 그 민족에게 말이다. 그들과 그 조상은 오늘날까지 반역만을 일삼아 왔다. 완악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죄로 완악해진 그 백성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반역하는 그 족속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언자가 왔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겁먹지 마라. 그들 가운데 살다 보면 가시밭길을 걷고 정갈이 나오는 침대에서 자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험악한 말이나 험상궂은 표정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완악한 반역자들이다. 사람의 아들아, 다만 너도 그 반역자들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먹어라. 내가 보니 그분의 손이 내게 뻗어 있는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 보이셨는데 탄식과 비탄과 재앙이 앞뒤로 적혀 있었다. 38편 다윗의 시.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내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나 꼴사납게 엎드러져 아침부터 밤까지 나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내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내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나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기머거리, 벙어리 신세, 귀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짓고도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내 목을 노립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나를 도우소서.